이제 나와도 되는 거죠?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주보를 보면서 곡이 두 곡인데 왜 한 곡만 하시지? 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부터 뭐 몇 번 모여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도 북적북적하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되게 디모데 남성교회 좀 이렇게 디모데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혹시 디모데서 좀 이렇게 읽어보고 오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으셨다고 하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좀 심상치 않죠. 금요일에도 이렇게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왔었는데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폭포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태풍이나 이런 폭우로 인해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좀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이상기후가 있는데 그런 뉴스를 최근에 참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그 유럽에서는 가뭄이 심했죠. 네, 가뭄이 심해서 막 강이 마르다 보니까 강 바닥에 있는 유적들이 막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떤 강에서는 그 침몰해 있던 군함이 그 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도 이제 후보댐 있는 그곳에 물이 너무 말라서 지금 한 30% 정도? 그거밖에 없다고, 저게 2021년이니까 지금은 더 줄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가문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데스밸리라고 미국의 그 사막 기후 지역에는 폭우가 내려서 그 1년 강수량의 75%가 3시간 만에 왔다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 7월 말에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에 산불, 유럽에도 막 산불들이 있었고, 스페인에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 중국 스촨성도 가뭄이 심했죠. 근데 가뭄이 심해서 저렇게 보통 저 발까지 물이 있었는데 밑에 그 기초석까지 다 보이도록 가물었다가 그 다음에 또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대피했다가 그리고 이제 9월 5일에는 저곳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파키스탄. 정말 그 많은 비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그 수재민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수재민이. 그러니까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 이상기후 자료를 찾으면서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뉴스 시간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것만 얘기하는 것으로도 정말 그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원인이 뭘까요? 과학적으로 보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간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과학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재난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그 징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그 날을 정확히 말씀해 주진 않으셨지만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이나 어떤 설교들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 20세기 말에 1990년대에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좀 지금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99학번입니다. 99학번. 비둘기 학번이라고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죠. 제가 내색을 하거나 깊이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내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2000년이 올까?
막 그때 막 노스트라다무스 막 이런 예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정말 이 세기 말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닐까. 예수님 오시면 군대도 안 가도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99년도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고민 없으셨습니까? 저만 어려서 좀 그랬었을까요? 이게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세기 말에. 199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재산을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막 모여서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네,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뭐 국군의 날 행사로 뭐 군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우천시 취소라서 연기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먼저 이 유혹이 많다라는 거죠. 저도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는데 정말 정상적인 자료를 찾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유들, 막 이성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이런 뭐 이상한 유혹과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디모데서를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 디모데서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본문이 이 디모데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성경에서 많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14절이나 15절 말씀을 보면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죠. 15절에서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디모데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전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처럼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 예수님이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 적어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미성교회가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처럼 적어도 막연히 먼 미래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말에는 그래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꽤 강했습니다. 세기 말이라는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나 설교들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2999년에는 또 다시 강해질 수 있겠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열정과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진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서 예수님을 배웠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분명히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10분 뒤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1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징조를 깨닫고 깨달았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과 기쁨이 될지 아니면 두려움과 심판이 될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이 뭘까요? 크게는 디모데전서가 이제 6장 마지막 장이니까 전체는 크게는 그 전체 디모데전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겠고, 작게는 우리가 읽은 앞서 나오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명령 중에는 피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따라야 하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최근에 제가 성령의 열매 하면서 수요예배 때 나온 것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면 요새 유튜브 보면 여기 링크를 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되던데 유튜브를 잘 안 보시는군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상일교회 홈페이지나 상일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수요예배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보시면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럴 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건 이제 각자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동시에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피해야 되느냐? 앞선 그 11절에서 말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앞선 9절과 10절에 나오죠.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피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말세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세에는 사랑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세가 되면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대신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우리가 전서를 읽었는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대신 사랑하게 되는 게 뭡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부족해가니, 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가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세 때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고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 너희들 그동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번 보자. 아마 그 소유대로 상을 내리겠다 하면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재물과 소유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민속놀이를 좀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그 민속놀이가 있죠. 그 작고 빨간 카드로 하는 그 가라서라 하면서 하는 그 민속놀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그걸 이제 동양화라고 부르고, 외국에는 이제 서양화가 있죠. 그 예전 미국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 그 카드가 있죠. 그 서양화로 하는 그 카드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원카드, 포카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훌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좀 이상해지는데, 그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바로 조건 없이 막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막히게 한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카드가 이제 7인데, 그런데 게임이 끝났는데 아직도 이 7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그것은 좋은 카드가 아니라 나쁜 카드로 변하게 됩니다. 내 패배 점수를 이렇게 2배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저는 우리의 재물이라는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좋고 든든하고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돈을 사랑했던 것이, 내가 그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돈, 재물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돈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워 왔다는 그런 또 하나의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세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뭐 덧없는 재물, 뭐 믿을 수 없는 부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휴지 조각 되는 재물 대신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소망이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헛된 죄물이 아니라 생명을,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재난 영화를 보면 그런 설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난이 일어서 건물이나 아니면 터널이나 이런 데 갇혔는데 꼭 그 중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중에는 뭘 가지고 있죠? 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 물이 떨어지니까 늘 이 부자가 그 물을 팔아라. 얼마를 줄까? 몇백만 원, 몇 억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물을 팝니까? 그 안에서는 그 돈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물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인 것이죠. 이 종말의 때에 어떤 능력 없는 종이 쪼가리보다 그 물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취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헛된 재물이 아니라, 그 헛된 부귀가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재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헛된 재물을 어디다 쓸 거냐? 너희가 그 돈으로 이 종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을 행해라. 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해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나누어 줘라. 너그러워져라. 이 말세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헛된 재물을 모으거나 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돈으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주인이 내가 이제 널 곧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 얼마나 빚졌냐?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 50만 원이라고 써라. 너 얼마나 빚졌냐? 1000만 원입니다. 너 여기 800이라고 써라.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게 일을 했다 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랑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이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쫓겨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이 끝나는 것,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막 본인이 너그러운 척을 합니다. 의도야 어찌 되었던 선을 행합니다. 막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주인의 것인데 쫓겨나면 내 것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청지기로서 딱 쓸 수 있는 이때 그것으로서 막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디모데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것도 이제 종말이 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청지기로서 내가 딱 쓸 수 있는 이때 그것으로 뭘 해야 하느냐? 막 베푸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막 너그러운 척 막 많이 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녀석 지혜롭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베드로가 탐탁치 않아 할 때 그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고넬료를 변호를 해줍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평소에 이웃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한 장 앞선 사도행전 9장에 이 과부 다비다라는 과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도르가가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막 보여주면서 이게 다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겁니다 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애청하고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이 다비다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9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의 때 고넬료, 다비다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나한테 해준 걸 보세요. 나한테 이런 걸 해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칫하면 행위구원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위구원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그 재물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 결국엔 뭐가 되느냐? 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곧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재앙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정말 그 기대함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참 이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2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청지기 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워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때 이 고넬료와 같이 도르가와 같이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디모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행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디모데 남성교회 모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